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은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정의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6월절 저녁 식사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교정 떡 한 조각을 받은 유다가 계획대로 나가서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였던 것인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검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그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비록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생각을 가진 때는 베다니 지방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 방문했을 때부터입니다. 이곳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주 적극적으로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을 도적질을 하려고 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로부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대했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자신은 그때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한 몫을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가룟 유다가 꺼낸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의 주요한 관심이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값으로 정한 것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이 그 당시 때 얼마나 하는 가격이냐고 묻는다면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서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정해놓은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 한 사람의 가격으로 매긴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나 유다가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동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성공을 기대했던 가룟 유다가 자신과 다른 방향을 가는 예수님께 큰 실망을 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내게 이익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메시아도 팔 수 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층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칭송을 받으시면서 너무나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라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안은 예수님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불리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대항하여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큰 문제가 된다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도하는 그 폭동은 결국 로마의 큰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땅은 완전한 자유를 잃은 로마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으로서의 이 모든 기득권과 부귀영화는 다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서의 기득권, 특권, 부귀영화가 끝이 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현재 나의 행복과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메시아도 필요 없다.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나의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유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심을 보여왔고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열정적인 믿음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과연 깨끗한 사심이 없는 충성심이었느냐?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갖게 될 큰 자리에 대한 욕심과 부귀영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메시아를 위해서라면 나에게 성공과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용했지만 마음 다른 한 곳에 역시 자신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모인 곳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결국 군대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나왔고 베드로도 칼을 들고 일어서며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사람들의 탐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짐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통 어두움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움을 이길 빛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선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유도,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이유도, 가룟 유다의 이유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따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억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자가 되셨고 기꺼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자기 이익과 이기적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공격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다툼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이익과 이기적 욕심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서로 치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은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처럼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희생의 길을 간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과 후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멸이 되고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